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친구들이 캠프 마지막 날이라서 한 12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꾸역꾸역 하긴 했지만,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제 같이 막 보드게임하고 새벽에 늦게 자서 벌써 다들 깊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자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종일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한 민족을, 한 국가를,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리더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소망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청년 때 시작했을 때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분 아들이고 뭐 이분이 삼촌이고 제가 좀 큰 교회를 처음에 다녔는데 각각 알던 분들이 막 서로 가족인 거예요. 또 저 장로님이 또 할아버지고 막 사촌형도 있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어린 나이에 되게 부러워하고 왜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영혼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들이 또 쌓이고 이렇게 흘러내려져 가는 것들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었으면 내가 3대, 4대 축복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들게 된 생각은 그거는 오로지 나를 생각했을 때, 그냥 내 인생, 지금 나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쉬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나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던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던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주신 유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음 세대들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분명히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누려야지만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6장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찬이? 유대인이 두 종류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우리나라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가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가면은 디아스포라 이제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히브리파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 원래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가부들에게 나눠주던 구호 음식, 구제 음식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 전도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즉 사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무겁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 그리고 아직 나보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즉 목양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역할임을 지난 시간에 또 에베소서 말씀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역자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우고 이 리더로 세워진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또한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되찾아오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 의미 있는 사역, 이 영적인 사역을 되찾아오는 것. 지난 주일날 우리 현이 형제 부모님 간증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평신도로 쭉 사시다가 이제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막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이러한 것이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누리는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저 선교사님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사실까?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보면 그 자리에 서야지만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서야지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 영적인 사역, 그 목양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그러한 목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죠. 사람을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어서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겁고로 결코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시작된 이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더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의 체험이 주관적이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한 내 모습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대요. 자신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나중에 아내가, 그 교수님이 회심한 이후에 그 아내가 한 이야기가, 예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거의 못 느꼈다,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아내가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상대방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심지어 남편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의 거울 앞으로 나아가자. 네, 말 그대로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이제 나를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안에 잘못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 내 기준으로는 내가 어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할렐루야. 또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래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거래요? 말씀이 없는 거래요.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회개하지 않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별로 회개에 대해서 와닿지 않나.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 앞에 성도가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실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성도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시험이 들고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지금 나를 드러내 주시는구나,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탓하게 되죠.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느끼기에 일방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힘들고 내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겪을 아픔,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또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타적으로 내 중심성을 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니까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맞았어.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한 대 더 때리세요. 극단적인 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저런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러한 실수를 범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의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또한 나의 미숙한 부분들. 내지는, 아, 다음에는 이렇게 섬기면 갈등이 없겠구나.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성도는 더 겸손해지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자기 개발하듯이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막 변화되고 싶고 나의 믿음이 뭔가 우월해지고 싶고 그러한 마음에 돌을 닦듯이 막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막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성경 보면은 내가 변화되겠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지. 막 하루에 막 뭐 3시간이 뭐야, 막 하루 종일 기도해봐야겠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겠다,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읽어야겠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게 아니다 임마, 정신 차려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편안하게 그냥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 다 피하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 부인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내 인격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찬양 부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배려하며 사는 것이 결코 무겁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기도는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면 그 기도는 식어버립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삶에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간절히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내가 자기 부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기도가 식을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나를 포기하는 삶이지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장애물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인정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찬이 장난치지 말아요. 예찬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사로 세워진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똑똑하고 말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 생각과 뜻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몸에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인지, 무엇이 칼로리가 높고 무엇이 칼로리가 낮은 음식인지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모를까요? 방법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쁜 일상 중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는 시간, 내 취미생활을 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잖아요. 저 아이들도 막 5명이고 회사 저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야근인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나를 위한 시간들로 내가 바쁘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연약해서요. 주님, 제가 더러운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음식에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저 싫은 거는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기도할 수 있진 않았냐. 연약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았냐. 내가 널 도와주려 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7장에 등장하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 앞에서 스데반은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담대하게 죽이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꾸짖고 책망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잡혀와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죠?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감하다고 깡이 세다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드리지만 하나님 눈깔 뽑히고 손가락 잘리고 저 그런 거는 싫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순교자적인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